오늘은 친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용인 에버랜드에 그 자이언트 판다곰 푸바오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에버랜드 가서 보신 분도 계세요? 이 자이언트 판다곰 푸바오가 판다곰이라고 해요. 눈이 막 이상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죠. 2020년도 7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1354일 동안 살다가 이틀 전에 4월 3일 날 중국으로 전용기로 이제 반환이 중국으로 됐어요. 근데 이 판다곰이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막 엉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판다곰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못 보게 생겼으니까 엉엉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놀라운 인터뷰를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판다곰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대요. 큰 힘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천진난만한 그 푸바오 판다곰의 곰의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게 아무 걱정도 없고 천진난만하게 뒹굴고 장난하는 그 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의 힘든 마음과 이 입장을 누군가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한테 저렇게 위로를 받고 저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고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어때요? 지하철 타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막 몇백 명이 한 양에 막 100명, 200명 꽉 출퇴근할 때 타가지고, 그죠?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자동문이 쫙 열리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막 밀려나가죠.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은, 그죠? 무슨 달리기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 가면 막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다 제 갈 길로 정신없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많은 군중 속에 같이 휩쓸려 살아가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 제 살 길 찾아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최근에 제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는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친구가 필요해요. 그렇죠? 친구가 있으면 속을 다 풀어제껴 놓고, 그죠? 무장해제하고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뒤통수 치지 않고 진실한 친구가 내 곁에 2명, 아니 1명만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실한 친구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점점 더 드문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힘겨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독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준비를 하는데 문득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들어보셨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마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누구를 위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마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귀는 친구가 셋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친구는 무슨 친구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친구는 돈 친구. 돈, 머니, 돈. 네, 다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돈이라는 친구는 어느 날 나를 떠나갑니다. 이 돈이라는 친구는 내가 이 돈이라는 친구가 꼭 필요할 때 나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 돈이라는 친구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도 내가 죽음 이전까지만 돈이라는 친구는 함께 할 뿐이지 영원한 날 동안 돈이라는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첫 번째 친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저를 따라 하시죠. 두 번째 친구는 사람 친구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친구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 친구가 혹시 내 뒤통수를 쳤던 거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쓴맛을 보셨군요. 얘기하시는 분보다 얘기 못하시는 분이 더 쓴맛을 보셨을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 친구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늘 함께 있어준다고 해도 이 사람 친구 역시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줄 능력이 사람 친구는 없어요. 역시 불완전한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저를 따라하시죠.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약하든 내가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살아가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계셔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간증을 하나 봤어요. 그 간증을 누가 했냐면 최근에 2월 22일 날 개봉한 영화 파묘라는 영화의 감독이 장재현 감독인데 이 감독이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의 집사예요. 영화 발표회 때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자기는 분명하게 밝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최근에 간증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을 포인트가 딱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자고 그냥 숙박업소에서 잘 때가 있대요. 그리고 주일도 때로는 잘 못 지키고 그냥 집에서 항상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워낙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이게 시간도 안 맞고 상황이 맞지 않아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대요. 근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숙박업소에서 큐티를 한대요. 말씀 묵상을 자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영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딱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네가 네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영원 끝날까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오늘 16절 두째 줄과 셋째 줄에 나와 있냐? 다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 하려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셨냐 이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친구로서 어떤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반대로 기쁠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 아셨죠?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1600년대에 쓰여진 영국 소설이에요. 이 소설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몇 개의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난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는 끔찍하고 외딴 섬으로 떠밀려 왔다. 난 온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되었고 절망적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난파돼가지고 다 죽고 혼자 무인도에 상륙해서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대화를 나누거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나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무인도에서 읽게 됐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을 펼쳐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말씀이에요.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망적인 쓰라림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방금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큰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쳤어요. 나는 다 예수님을 떠나도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다라고 거품 물고 아마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거품 물고 나는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나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거품 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할 거를 뻔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난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한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배신할 줄 알지만 기회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런 이해와 용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면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분이 우리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는 친밀하잖아요. 친구인데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친구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건 친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모세를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 관계였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 관계라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도와 비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1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1인 가족이 요즘 많으니까요. 멀리 떨어진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요즘 우리 가족 중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어요. 뭐 하라고? 사랑해 주라고, 돌봐주라고, 챙겨주라고, 마음을 들어주라고, 함께 아파해 주라고.
막 뭐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잘 못 경험하잖아요. 오죽하면 동물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두셨겠냐고요.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가 없는 요즘 세태 속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완전하신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